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재설계하라. 옛날에는 노동을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과 목축업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별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으로 10만 있으면 농사를 짓고 10만 있으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기관차나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들어오고 이런 산업문이 발달하면서 기술 시대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술이 필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제 공학을 시작하고 엔지니어 기술을 이런 기술들이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뭐냐면 IT 시대가 온 겁니다. 핸드폰이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SNS 들어오고 뭐 이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건 첨단의 산업인 겁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아마존 같은 사업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회사도 안 보이는데 공장도 없는데 물건 만드는 회사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가 오냐면 지금 최근에 하버드나 모든 대학에서 앞으로는 지혜의 시대가 온다. 어느 나라가 누가 지혜를 많이 가졌느냐, 창의력을 많이 가졌느냐, 지혜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IT 시대에서 이제 이런 지혜로운 시대, 창의로운 시대에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맞춰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시대예요.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땅의 지혜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은 땅의 지혜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가 와야 사람이 살아나갑니다. 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요즘 성경을 킹 제임스는 영어 성경 쓰는데 그 영어 이 성경의 킹 제임스는 제임스라는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입니다. 이 킹 제임스 왕이 영어를 다른 라틴어에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만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을 칭송했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성경을 다 만들어 주었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목축업 시대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 양을 기르는데 주로 양을 많이 기르는데 양 도둑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양을 자꾸 훔쳐가니까 여기도 양을 잊어먹고 저기도 양을 잊어보니까 양 도둑이 너무 심하니까 왕이 하루는 일벌백계를 하겠다. 이 양 도둑질한 사람 샘플로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사형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잡힌 거예요. 양을 훔치다가 잡힌 겁니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잡혀서 왕이 그렇게 얘기했네. 내가 감옥에 몇 개월 놔둘 수 있지만은 내가 너무 영국에 양을 많이 훔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서 너는 이번에 사형이다. 내가 왜 사형이야? 그럼 억울합니다. 아니, 너는 사형이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청년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관수를 통해서 편지를. 왕이요, 제가 죽기 전에 당신이 편집한 킹 제임스 성경을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당 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 한번 읽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특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고 죽겠다니까 허락을 했어요. 관수를 통해서. 그러면 성경 일독하고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래 이제 기다립니다.
되게 한 달이면 다 읽거든요. 왕이 물어봤습니다. 다 읽었냐? 아니요. 2달 다 읽었냐? 아니요. 그래 조사를 했어요. 아니 너 하루에 성경 몇 절 읽길래 이렇게 못 읽냐?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루에 한 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러면 몇 절인지 아시죠? 31,102절입니다. 이걸 날짜로 따져보면요 85년을 읽어야 돼요. 왕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친구 하루에 1절이 있는데 이를 계산해보니까 85년을 이게 데려둬야 돼. 그럼 얘가 늙어 죽죠. 그래서 야 그럴 바에 놔주는 게 낫다. 집에 가서 자유롭게 성경 읽어라. 그래서 풀려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살린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 청년이 살려난 것은 지혜가 자기의 목숨을 지킨 겁니다. 지혜가 사업을 지키는 겁니다. 지혜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지혜가 이 세상을 지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전화 축원합니다. 무조건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물건을 만들고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강의를 해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의 힘.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솔로몬이 21살인데 21살이면은 젊죠. 모르죠. 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왕은 입보, 사보, 행정 다 했습니다. 상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매일 재판해야 돼요. 뭐 물건 훔쳐갔다, 뭘 했다, 뭐 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기브온에 나가서 제단 산당을 쌓아놓고 거기서 1,000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1,000번 여러분이 1년에 예배 다 드려봐요. 주일날 50번입니다. 만약 수요일 드리면 100번입니다. 금요일 드리면 150번입니다. 새벽 예배까지 다 해도 여러분 500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같이 찬양 안 부르고 그런 예배인가요? 옛날에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000번 제단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하나님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는 1,000번 제단을 쌓고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죠. 예수님도 바디메오 소경 앞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눈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 솔로몬이 뭘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돈도 부귀 공명도 군사도 그리고 적이 명하는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 제가 왕인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면 내 마음이 맞다. 하나님도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지금 굉장히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건 여러분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자꾸 엉뚱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 지금 그거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데 그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하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부활을 구하지 않냐며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음이라 하시라. 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말이 맞도다. 너 성령 충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성공도 내가 다른 것도 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뭐가 필요한가?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올바르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 전쟁 없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졌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부와 공을 얻습니다. 솔로몬만한 사람이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게 돼. 여러분 지혜는 재산을 지킵니다. 지혜는 자기의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의 사업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이 중세기 여러분 고대 중세기 사회를 보면은 로마가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애굽을 쳐내려갑니다. 애굽은 또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또 페르시아를 치러 갑니다. 그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땅의 길목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매일같이 뺏깁니다. 페르시아한테 또 뺏기고, 그 다음에 또 로마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애굽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오르만 이슬람에 또 뺏기고, 맨날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금이 소용이 없고, 매일 뺏겨요. 전쟁에 매일 뺏기고, 매일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안 뺏기는 건 뭔가? 전쟁이 와도 안 뺏기는 건 뭔가? 그 머리에 들어간 건 안 뺏기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배운 거는 안 뺏긴다. 기술은 안 뺏긴다. 이 기술하고 배우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유대인들이요 옛날에 무지해가지고 전쟁이 나서 적군이 오면요 금과 은을 먹어버렸어요. 그 어쩌다가 사람 배를 찌르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 와서 배를 째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시키고, 어학을 시키고, 의료 기술을 시키고, 변호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장인을 만든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교회 의자를 샀는데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옷을 사는데 유대인이 양복점입니다. 또 시계도 유대인이 만들어요. 참 보면 유대인들이 기술자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이민 올 때 이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성공하는 이유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있고, 여러분 의자 만드는 기술이 있고,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고, 뭐 염색하는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금방 자리를 잡는데 한국 사람은 기술이 없으니까 와서 세탁소밖에 못해요. 청소하고. 예?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교육열이 이제 불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지혜가 나라를 지키고, 지혜가 가정을 지키고, 지혜가 사업을 지키고, 사업장도 보세요. 여러분 노키아는 이런 핸드폰 보셨죠 옛날에? 지혜가 없으니까 다 질이 멸렬했잖아요. 옛날에 그 뜨던 회사들이 다 망한 이유니까 지혜가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에 사니까 세상의 첨단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엔 시계공이 있었어요. 시계 고쳤어요. 요즘 시계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 아사히 펜텍스 뭐 나이카 카메라 들고 말이 폼을 잡고 다녔는데 요즘 카메라 든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핸드폰 다 찍어요. 미국 가도 핸드폰 다 핸드폰을 찍어요. 그러면 카메라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발전을 읽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바로가 어리석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려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변해 피가 되면 빨리 깨달고 아이고 하나님 봐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그냥 뭐 재앙이란 재앙은 다 만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이 어리석은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 결국 다 죽고 장자가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동남아 나라가 왜 그래 못 살아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와서 못 사는 겁니다. 지도자를 다 보면 어리석어요. 우상을 치우치고 공부도 안 하고 어리석으니까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거의 다 지도자가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러나 스위스 보세요.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여러분 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우니까 그 추운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이유는 전부 지도자가 지혜로워요. 그런 지도자가 왜 지혜로우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제가 국제회의에 갔습니다. 국제회의에 가서 이렇게 주네브에 가서 국제회의 수상도 오고 장관들도 많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는 나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유럽의 큰 회의였는데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브레이크 타임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나를 커피를 따라줘요. 그렇게 따라주는데 내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수상이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수상이래요. 노르웨이 수상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 예? 요즘 장관이고 놀라운 거는요, 이 북유럽에는요 거의 장관과 수상들이 목사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장관.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예? 스위스에는 집집마다 기도한 방이 있어요. 성경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얼마나 나라에서 종교세를 통해서 서포트 하잖아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나라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설계도를 시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면 설계해요. 여러분 LA 집 짓는 거하고 알라스카 집 짓는 거하고 뉴욕 집 짓는 거하고 한국이 다 다릅니다. LA는 지진이 나니까 반드시 지진 설계를 해야 돼요. 지진 설계를 하자면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산불이 잘 나니까 산불도 설계해야 돼요. 집 반경 몇 미터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또 알라스카는 어때요? 알라스카 눈이 많이 영하 40도로 가니까 반드시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라스카는 가면 너무 추우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하냐면요. 주여 전기를 끊지 마라 주시옵소서. 전기 나가면 다 끝나요. 예? 설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계대로 해야 돼요.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980년 1월 28일 날 미국 나사 본부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를 띄우게 됐어요. 뭐 난리가 나서 미국에서 그거 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리고 전부 저도 텔레비 앞에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합니다. 그래서 8, 7, 6 하던 제가 막 뜨는 겁니다.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사람들 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거기 여자 승무원도 있는데 7명이 탔는데 7명 그냥 죽었어요. 그거 이러면 가치가 얼마나 4,8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했어요. 왜 이게 폭파했냐? 조사하니까 거기 조그마한 링이 있는데 이 연료 탱크에 링이 있는데 이 링을 가르라고 그랬어요. 엔지니어가 이 설계한 사람이 이 링이 더위에 뜨거움에 못 이기니까 이 링을 갈아라. 다른 도자기로 갈든지 다른 갈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관료들이 안 갈았어요. 귀찮았어요.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 기술자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안 갈고 그냥 띄웠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세밀한 거 링이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건데 요거 안 갈아가지고 터진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로 해야 됩니다. 인생도 설계도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도 설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도 설계해 놓았어요. 신앙 설계해 놓았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를 지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이 저희 설계도가 쫙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다 설계해 놓은 그 시대에 설계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왕들이 인간의 설계를 안 보고 지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아주 나라들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70년대 마포의 창전동에서 와우 아파트가 텔레비 보니까 그때 흑백 텔레비인데 와! 뭐라지?
와, 저 와파든 거죠. 그 왜 그랬어요? 설계도를 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여러분 세멘트를 빼먹고 철구를 더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퍼 세우는 아파트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떻게 삼풍백화점 어떻게 제가 역삼동 살 때 삼풍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큰일 날 나도 거기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설계한 대로 화중을 들였는데 자꾸 꼭 옥상에다가 뭐 물탱크도 갖다 놓고 뭐 화중을 놓고 에어컨도 놓으니까 화중이 물어오니까 그 설계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주인들이 설계 무시하고 쳤다가 무너져가지고 이런 502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1994년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중계동 살 때 강남에 제2성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성수대교 꼭 지나올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번 무너졌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뭐 보니까 바다에 빠질 때는 창문을 못 연대요. 압력으로. 그래서 문을 꼭 열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꼭 아무리 추워도 성수대교 지날 때 문 열고 갔어요. 혹시 빠지면 뛰어내리려고. 지금도 내가 어떨 때는요, 문 열고 가요. 대교 지날 때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성수대교 왜 무너졌어요? 설계도를 안 한 겁니다. 설계도를 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자기 간력, 자기 지혜 잔꾀로다 돈 조금 벌려고, 돈 이익 남기려고 사람이 생명 생각하지 않고 설계도 안 했다가 무너진 겁니다.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으로 수십만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9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46만 채의 건물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미국 사람이 지은 건데 제국 호텔이라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진 날 걸 한 거예요. 일본이란 땅은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지진 설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지진이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스프링을 답니다. 스프링을 이 기초에다 놓고 스프링을 넣으면 이게 흔들립니다. 그 집 전체가 막 흔들리면 같이 흔들어줍니다. 그 지진 설계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그 옛날에 1923년에 이 사람이 지진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다 무너졌는데 이 빌딩은 흔들흔들 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설계가 여러분 정말로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해서 전 일본이 이 설계를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시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포천지에 많은 회사들이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제일 오래된 회사가 바로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설계해서 회사 구조가 단단하고 지금까지 건조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놓았어요.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설계했어요. 어떻게 설계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용서받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남을 이해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설계해 놓고 그런데 이 설계대로 안 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설계를 어긴 겁니다.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설계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 불순종이 대가예요.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설계대로 안 했습니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설계대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이미 설계 다 해요. 가장 큰 설계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630개 작은 설계를 해놨어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읽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 받은 사람은 이런 죄는 용서받도록 설계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죄직도로 되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원죄예요.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자범죄는 죄요. 우리 윤리적인 죄는 늘 죄입니다.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하얀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 어떨 때는 전화가 와서 너무 귀찮게, 내가 여의도교 부목사인데 얼마나 귀찮은 전화가 하나 오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설교 중이니까 설교 중에 빨리 설교 준비 중이니까 하지 말라고. 설교 준비 안 하는데. 그런 거는 회개하면 돼요. 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팅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 대가가 있다. 너희가 어떤 죄든지 너희가 죄는 지은다.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진다. 말 실수하고 싸우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라. 예?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이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싸우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미워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심령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라는 건요 자꾸 써야 돼요. 자동차도 쓰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자꾸 쓰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요, 우리 마음은요, 늘 씻어줘야 돼요. 뭘로 씻느냐? 우리 손은 물로 씻지만은 우리 마음은 회개로 씻어야 됩니다. 회개로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때가 앉은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때가 앉은 것을 뭘로 씻어요? 여러분 샤워 안 해보세요. 여러분 목욕 안 하면 얼마나 꿉꿉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얀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누굴 미워했습니다. 늘 회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회개해야 심장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 회개해야 건강하고 회개해야 은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거는 이 박테리아나 이런 건 두 번째고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거로부터 병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용서하고 여러분 축복해 줄 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싸우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인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설계할 때 서로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지. 그런데 인간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핵을 왜 만들었어요? 미움의 대가로, 시기의 대가로 만든 겁니다. 사랑했으면 왜 이 원자폭탄이 필요하고 핵이 필요하고 왜 천문학적 숫자로 무기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항공모함이 필요합니까? 왜 원자탄이 필요합니까? 다 시기와 미움의 질투의 대가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게 인간이 설계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설계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하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안 믿으면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부자들 많이 봤는데 부자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비행기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집도 호화로워요. 돈도 많아요. 몇천억 있어요. 그런데 왜 마약을 합니까?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설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해. 모든 게 다 있는데 허전해. 그러니까 그 허전한 걸 채우려고 동성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뭘 채우는 겁니다. 그것도 허전해.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마약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는데 마약 100배입니다. 나는 마약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마약을 20년 했는데 성령 받아보니까 마약의 100배입니다. 이런 황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약 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도록 해놨어요. 구원받도록.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생각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을 잘 상상 안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초상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랬어요. 왜냐하면 사람 한 번 죽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어려서 성장하고 또 나이 좀 학생 돼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또 기르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쇠도록 만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머리도 빠지고 눈도 검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설계해 놓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예? 그럴 때로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천국 안 갑니다. 나는 분명히 아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임종이 다릅니다. 나는 수백 번의 임종을 가봤습니다. 천당 가는 사람은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되게 이게 부드럽고 굉장히 마음 편해. 목사님, 저 이제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편안하게 하시, 마치 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몸부림을 치고 막 똥오줌을 싸고 막 나중에는 뭐 심한 사람 막 붙들고 막 악을 쓰다가요. 그 왜냐하면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이 없으면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로 설계를 잘 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설계대로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영생을 준비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영생을 준비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는 우리 육체는 낡아서 80년 90년 쓰면 낡아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속에는 영혼은 절대로 불멸입니다.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영혼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영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았어요. 인간을 이렇게 설계해 놓았는데 인간이 설계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 악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성경을 보고 설계도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설계하셨구나. 나를 이런 존재로 설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실 설계하셨구나. 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과거도 준비해야 돼요. 현재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궁금했어요. 많은 이래서 미래학자들을 읽어보고 많은 목사들의 책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후에 제이슨 생크가 전 아마존 베스트셀러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만큼 제가 이영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병원 원장도 만나고 많이 만나봤다 그러더니 그 뭐라니 쉽게 안 끊는데 여의도 교회도 내년 1년 내내 코로나가 올 걸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세운다 그러더니 전 세계 목사님들이 쉽게 안 끝나요. 우리는 쉽게 끝나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착각이고 쉽게 안 끝나요. 그것도 어떤 미국의 유명한 학자는 여러분 잘 아는 다이아몬드 학자는 말하기를 평생 같이 갈 것이다. 이제 독감처럼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들을 해요. 미래학자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은 아이고 빨리 끝나고 이제 다시 성령 대망이다 하고 기도원도 가도 그런데 그런 시대는 여러분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책을 다 세워야지. 우리는 코로나 없던 시대에 설계를 하고 코로나 없던 시대의 신앙생활을 생각했는데 이제 코로나 가치관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제가 미국의 신문을 보고 미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미국 뉴욕에 지금 식당이 60%가 문 닫았습니다. 아, 뉴욕에 가면요. 뭐 인도 식당, 파키스탄 식당, 뭐 동남아 식당,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그 왜 많냐면 미국의 사무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근무하잖아요. 한 건물에 5만 명씩 있는 빌딩이 있어요. 그래 그 5만 명이 참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들어간 겁니다. 3분의 1이 들어가고 반이 들어간 거니까 식당이 사람이 없어요. 첫째로 뉴욕의 식당들이 60%가 문 닫았습니다. 자, 트위터가 완전히 100% 재택근무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자, 재택근무하니까 아침에 트래픽도 안 돼요. 주차장도 널널해요. 자, 임대 상가나 임대 이러면 그 사무실이 이제 비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많이 생긴다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 보면 지금 여러분 좀 물건 막 나눠주는 거 전부 로봇이 합니다. 저 거의 이제는 로봇이 많이 합니다. 로봇이 휴가를 갑니까? 화장실 갑니까? 로봇이 잠을 잡니까? 커피 타임이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증권회사에 AI가 들어왔는데 큰 좋은 기회, 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명한 기계인데 들어왔는데 600명 증권회사 직원이 598명 잘려나갔어요. 이게 전천후로 일을 하는 거예요. 4대 보험도 필요 없어. 이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AI만 있으면 다 해. 2명 남고 598명이 잘렸다는 겁니까? 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 이대로 여러분들 인생 설계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 완전히 수정해야 됩니다. 삶을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배달도 지금 쿠팡이 하는데 쿠팡도 앞으로 드론으로 바꾼대요. 그러면 배달업자 어떻게 했어요? 드론 기술을 배우든지 드론을 확보해 놓든지 해야지. 나 미국의 아마존에 미국의 아리조나에서 이 드론 주차장을 봤어요. 드론 주차장인데 벌집 같아요. 드론이 2,000대 들어가요. 쫙 드론이 날아와가지고 주차장 2,000대가 들어가서 딱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딱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학교는요? 학교는 지금 여러분 이 현장 수업할 것 같습니까? 천만 맞습니다. 현장 수업 안 합니다. 이 학교만 해도 현재 사람이 안 나와요. 현장에 나오니까 안 나와요. 10명도 안 나온대. 자, 그래서 MIT가 뭘 했습니까? MIT가 최근에 놀라운 기술을 하나 발견했는데 울트라 러닝이라는 학습법을 발견했어요. 지난 2주 전에 조선일보에 특보한 겁니다. 울트라 러닝이란 뭐냐? 초고속 학습법입니다. MIT에서 이 울트라 러닝을 했는데 이 MIT는 공대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33과목, 졸업하려면 1학년, 2, 3, 4, 33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1년에 한 8만 불씩 내야 돼, 10만 불씩. 그 돈이죠.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의 스콧 영이라는 사람이 이 울트라 러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만에 공부를 끝냈냐면 1년 만에 4년 과정을 끝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가지고 4년 과정을 완벽히 끝냈어요. 시험 다 봐가지고. 그러면 학교 왜 가요? 저 동부에 왜 가요? 8만 불씩 못 털어내요. 이 사람은 8만 불 안 내고 조금 돈 내고 울트라 러닝에 등록해가지고 이 사람은 1년 만에 코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전부 너도 나도 예일도 하버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국에서 IBM 회사에서 학벌 안 봅니다. 학벌 졸업장 필요 없어. 왜? 졸업해도 기술도 없는데 데려다 뭐래? 기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데려서게. 앞으로는 여러분 이 큰 회사에서 학벌 안 봅니다. 무슨 기술을 가졌느냐, 무슨 재능을 가졌느냐, 뭘 잘하냐, 그거 물어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대학교 졸업증만 가지고 이를 취직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재능을 키워야 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돼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현장에 200명도 안 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온라인으로 7만 명이 접속합니다. 7만 명이. 그럼 왜 접속하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요. 영상이 좋아요. 그런 집안에서 다 예배 와요. 그러면 집안에서 새신자 훈련도 하고 온라인으로 새신자 훈련하고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하고 온라인으로 성령 대명하고 온라인으로 다 해요. 아주 실감나게 합니다. 근데 5D가 오면 더 실감나게 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미국 교회 하는데 그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4,000명 온라인에 접속한대. 그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이 청년들이 영화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시티에서 전부 영화 만든 애들이 그 영화 만든 애들이니까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영상 만드는 친구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만드니까 이게 영화 수준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1,000명도 안 나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4,0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그걸로 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을 가졌다나 여러분 이제 그 직장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쓸모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롭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대 살아가는데 우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직장 못 얻습니다. 여러분 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사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세계 패턴이 달라지고 벌써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저는 미래학 책이라는 그 책을 거의 다 봤습니다. 왜?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미래를 이 세상도 미래를 설계지만 여러분의 인생 미래도 설계하시고 지혜로운 설계를 하길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이 인생 설계도를 봐야 돼요. 이 설계도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설계도를 수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말면 미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 설계도 중에 반석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모래예요. 여러분의 지식은 모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입니다. 반석에 인생을 새겨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냥 멍하고 있다가 당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또 설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의 신앙도 설계하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살리 가자, 성령 대명하자 그렇게 해서 밥 떠먹여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앙을 구축하셔야 돼요. 스스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교회에서 옷 입혀주고 교회에서 신앙을 떠먹여주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합니다. 모일 수가 있어요? 오살리 가보세요. 10명도 없습니다. 성령 대명에 못합니다. 이렇게 1년, 2년 가면 여러분 군중으로 모였다가 신앙하고 그 군중으로 모였다가 은혜 받았는데 자기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신앙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시 옛날 시대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엔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유튜브도 할 줄 아시고 온라인도 할 줄 아시고 성경 공부도 할 줄 아시고 혼자 스스로 신앙을 키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낙후됩니다. 이제 군중으로 모여가지고 교구에서 모이고 사람이 왔어가지고 그런 은혜는 이제 못 받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정립하시고 또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으로서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새로운 설계를 인생도 설계하시고 사업도 설계하시고 여러분 직장도 새롭게 설계하시고 가정도 새롭게 설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는, 배우는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야 돼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 구하느냐? 하나님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면 주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